그 이튿날의 일이다.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거기에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끼리만 타고 떠난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티베리아로부터 다른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빵을 나누어 먹으시던 곳으로 가까이 와 닿았다. 그런데 군중은 거기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은 호수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오늘 이 복음에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이 군중들이 왜 못됨시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여기서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차례는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장면들을 오늘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주어진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복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이미 하느님 나라가 있다. 너희에게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해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너희들 가까이에 와 있다. 그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먼저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찾지 못했어. 이게 오늘 전체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셨고, 이미 부르셨고, 원래부터 부르셨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런데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보는 부분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기대와 바램, 늘 행복,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저항하거나 싫어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 삶 전체가 다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만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바라고, 자기가 필요한 일만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자기 바람이지, 전체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모두를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의 큰 설계도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의 지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하느님 나라 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자신들을 대비쳐줄 동반자들이 좀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얼굴을 또 마주 보면서 이것들을 서로 나눌 상황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하느님의 진리.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공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진리잖아요. 모든 이들이 이 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이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주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이 하느님 나라로 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이것뿐이에요, 이것.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를 시간대로 본다면 이걸 카이로스적 삶을 살고 있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하느님의 시간을 구분해 놨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나지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게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있는 것이어야 되고 나를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변함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항상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에요.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들이 자꾸 이 삶을 분별하고 생각으로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놓치는 거지. 그렇죠? 하느님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진리를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아주 당연한 일들인데 보는 눈을 내가 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 자르는 칼로 자기 몸을 자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인 전체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이 전부이면서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면서 모든 것이면서 전체인 거거든. 이 전체로 살고 있지. 이 전체가 각자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개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전체가 개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체를 모르면 이 절대 나를 모르면 사실은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사실은 올바로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특별한 나라이거나 유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느님 나라를 모두에게 다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평등지 그리고 또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똑같다 이 메시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똑같다. 뭐가 똑같아? 하느님의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있지 않다.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를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을 살면서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제 자기 분별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생각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내가 한번 사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건전지로 담겨져 있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불이 깜빡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근데 거기 건전지를 끼워야 돼. 보니까 안 들어와요. 불이. 왜 안 들어온가 했더니 건전지와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었냐면 비닐이 끼어 있었어요. 비닐. 그러니까 비닐을 딱 빼내면 또 그렇게 비닐을 빼내게 돼 있더라고요. 비닐을 딱 빼내니까 불이
통해서 깜빡깜빡깜빡 하더라고. 그럼 생각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로 막는 거예요. 막는 것. 통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지. 자기 생각이. 그게 망상이거든요. 망상으로 딱 가로막으면 실제로는 깜빡깜빡 빛이 통하게 돼 있는데 안 통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비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쓰게 되냐면 나 아닌 다른 곳에 또 근사한 어떤 것에 자기 본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 존재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이상상이 있어요. 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정 정도 그 내가 이상향으로 쏟고 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노력하는 대로 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온전히 100%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노력하는 대가대로 인과법칙에 따라서 세상 일은 상당 정도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내가 무엇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 이미 있는 나를 사는 공부거든요. 원래 있는 나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진리를 살려고 그 나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탐하지만 않으면 늘 우리는 나를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진리는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이미 너희는 아무런 부족함 없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그런 것. 성성적적하게 이게 하느님 나라 그 자체를 살고 있음을 선포해 주신 게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 주어 동사 목적으로 표현돼 줄 수 있는 영어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I se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너를 안다. 근데 이게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주어가 I고 동사가 C고 목적어가 U라면 근데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는 용어이거든요. 내용을 전달할 때 내가 너 알아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너를 보는 거고. 그래서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인 너와 보는 행위가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 보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게 보는 나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온전히 하나인 이 체험을 늘 우리는 하고 살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나누어서 또는 관계 대명사로 뿐만 해가지고 온갖 인간의 전달 언어 체계를 구성해 놓은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었다. 누구나 그걸 다 알죠. 어때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 아이는 따로 구분하는 게 없어요. 엄마하고 자기를 구분하지도 않고요. 자기하고 세상도 구분하지도 않고요. 자기하고 어떤 그 무엇을 구분하지 않아요. 걔는요. 그냥 놀아요. 태어나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놀아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곧 하느님 나라와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이 1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늘과 100% 전체 생명과 100% 똑같은 하느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식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의식의 변화 상태를 갖게 되죠. 그 의식의 변화 상태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변화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경험하지요. 왜냐하면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볼 수도 없고요. 느낄 수도 없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고 네가 보이고요. 온갖 것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차별로 드러나는 구분, 차별 상태가 의식 변화 상태가 있어야 사실은 이것저것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창조되냐면 늘 항상 있는 이것에서 창조되는 거거든요. 이것이라는 게 이제 아는 이것,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눈앞에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있었던 이것이 차별 세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어때요? 물속에 물고기가 물을 찾고 헤매고 있다란다 그러면 웃지요, 여러분도. 물속에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물을 찾는단다 그러면 웃지요. 왜 웃어요?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나로서 살면서 나를 찾고 다녀요. 내가 나로서 살면서 하느님을 찾고 다녀요. 내가 나로서 살면서 어떤 행복을 찾고 다녀요. 지가 행복이면서, 지가 사랑이면서, 지가 모든 것이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져 있고, 이 전제되어 있는 나를 통해서 이제 차별지로서의 각각의 세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속에서 무엇을 운영해요? 차별 세상을 운영하는 거예요. 평등지가 차별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늘 있는 이것이 차별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의 가장 큰 흐름은 이미 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이미 있는 이것이 왜 잘 안 드러나냐면 무엇으로 보니까? 차별만 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완전히 꽂혀 있으니까. 늘 있는 이것에는 관심이 없지. 그래서 세상에서 분별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분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적어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구별할 줄 알고요. 다 분석할 줄 알고요. 다 생각할 줄 알아요. 거의 그 지점에 있어서는 다들 일가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지, 차별지, 세상을 보는 눈은 다 있어요. 근데 어디 쪽이 지금 조금 부족하냐면 평등지를 보는 눈은 되게 초보적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 공부는 늘 진리를 찾아 나서는 공부, 나를 찾아 나서는 공부, 나답게 사는 공부, 나로서 사는 공부여서 이 분별 언어로 살았던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더 공부하고 싶어요? 뭐 심리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어째?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많다면, 아직도 그 보이는 어떤 것에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서 나를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특별히 되고 싶어 하는 그 무엇들은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질 터인데, 만든 것은, 얻은 것은, 가진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여기 이 평등심, 똑같은 이것,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 이것이 좀 이렇게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공부인데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이 공부도 이 언어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또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 그죠? 언어 아닌 것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해하는 방식도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이어서 사실 언어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한 생각도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생각이지. 하느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지. 진리가 이것이다. 다 이것도 옳은 견해인 것은 사실이지만 바른 견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견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언어로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으로밖에 이걸 체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온갖 것은 다 생각과 견해를 통해서 표현해지고 이해되는 방식이어서 견해가 남아있으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본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뭐예요? 생각이지. 그것에 갇히는 거지.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또 그 하느님 나라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삶은 이 하느님 나라의 진리는 이미 있고 항상 있는 이것이어서 결국은 이 항상 있는 이 평등지를 통해서 차별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생각이고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건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분명해져? 그러면 이제 평등지가 분명해지고 평등지가 분명해지면 비로소 그 평등지인 절대 나로서 차별되는 온갖 세상을 다 이제 쓸 수가 있어. 도구로. 그때 쓰는 도구는 뭐예요? 그냥 뗏목처럼 필요할 때 쓰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쭉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미 있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라고 해도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돼. 진짜 공부를 하려면 체험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망상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것도 내려놔야 해. 그러면 그냥 있어. 그게 망상인 줄 알아. 생각이면 망상인 줄 알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내려놓으면 이미 내가 100%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이 하느님 나라 안에 온전하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지. 그게 경험이에요. 그거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차리게 돼. 이해했구나라고가 아니고 이거구나. 이것이 전부였구나. 이걸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답니다. 절대 만날 수 없답니다.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지 생각이지. 무엇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은요.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답니다. 왜요? 하느님은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통으로 존재하는 모두에게 있는 이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사랑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지.
그런 거 없어. 사랑이란 사실은 그 무엇에도 얘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러지. 경험하는 그것, 아는 그것,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고 가는 우리의 생각들, 차별 생각들, 이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늘 항상 있는 이것, 평상심, 그리고 늘 있는 똑같이 있는 평등한 이것,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심을 내려놓는 공부가 이제 이 공부의 핵심이지 않겠어요? 깨달아야 돼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생각이네, 환상이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평등지, 늘 항상 있는 이것에 나의 온몸을 실어야 돼. 온몸을 실른다는 것은 전 존재를 여기에 다 봉헌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김없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진짜 궁금하면, 내가 진짜 궁금하면 솔직하게 온 몸을, 나의 온 감정을 여기에다가 전부 투자해야 돼. 지금은 아직 이 평등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더더욱이나 여기에다가 힘을 쏟아야 돼. 다른 일을 좀, 차별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 이것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두면 좋아요. 그래서 차별 세계에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진짜 망상이네, 진짜 생각이네, 진짜 그림자네, 진짜가 아닌 가짜네 라고 경험할 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아도 가짜를 내가 보듬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내려놓게 되고, 그게 이제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평등지를, 늘 항상 있었던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이것, 누구든지 부족함 없이 이걸 활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못 사니까. 진리, 눈앞에 있는 이것 없이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 사실은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지가 몰라서 그러지 다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분별 이전에 이것이 틈이 없이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좀 분명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 분별 이전에 이것이 분명해지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너도 없고 행위도 없고, 그런데 너무 분명하게 있는 이것으로 통으로 하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과 기름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과 기름은 사실은 같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섞여 있냐면 뭐가 섞여 있어요? 물과 우유처럼 구분할 수 없게 섞여 있다고 보면 되죠. 분리할 수가 없어요. 평등지와 차별지는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차별이고 또 평등은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에서 차별 세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차별 상대 세계는 늘 평등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분별 없으면 절대 평등지로 늘 이것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 이전에 이것이 분별 집착심이 사라지면 다 완벽하게 투명하고 화창하고 성성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있는 이것이 점점점 밝아지면요. 분별심이 조금씩 사라지지요. 이미 있는 이것으로 깨어나면 생각들이 가려져 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요. 이미 있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밝아지면요. 우리의 망상들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나의 눈이 이 평등지의 눈하고 나의 눈이 똑같아져요. 그럴 때 비로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하느님의 눈이 내 눈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내가 바로 자기를 보는 눈이에요.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을 보는 눈인가 똑같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이것이고 깨어있는 이것이고 이것을 알미라고 그러고 경험하는 거라고 하고 자각하는 이거라고 하고 삶의 이거라고 하죠. 자각 이것이 전부예요. 나는 이 자각하는 살아있음으로 존재하고 경험하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이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거고 이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평등지로 사는 우리 이겁니다.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생각이라고 하는 고정시키는 것이어서 그 무언가를 탁 세팅하고 고정하고 묶어버리고 그것을 가다 놓고 있으면 사실 이게 보이지 않죠.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체가 다 이와 같은 이 경험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서 이게 깨달은 후의 삶, 전과 후의 삶에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차이는 전혀 없죠. 그런데 누구만 알까 그건? 자기 자신만 알아요. 아, 깨닫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실제로 이제 어떤 삶과 비슷하냐면 영화 보는 것과 비슷한 삶이 돼요. 영화 속에 나도 등장하고요. 그렇지만 그 영상이 늘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듯이 존재 자체만 있고 영상은 사라지고 그러나 그 평등지로서의 나는 늘 항상 똑같이 있는 이것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미 있는 이 마음 이것은 이제 이거 하나로 살게 되면 삶을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도 이것이고요. 깨달아도 이것이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탈망상의 상황이 되면 가벼워질 뿐 특별히 예부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이 생각들은 좀 적어지고 망상들은 좀 줄어들고 그러면 삶이 점점점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무조건 이 공부를 하면 지금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삶이 밝아져요.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해도 내 삶이 어디 쪽으로 엮어지냐면 좋은 쪽으로 엮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 쪽을 많이 삶을 살면서
보게 되냐면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꾸준히 공부하게 되면 결국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점점점 밝아질 수 있다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이 거치니까요. 그러나 핵심에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온전히 나의 몸을 실어야 된다고 보죠. 우리가 보는 이 분별심의 세계, 우리 모두가 다 분별하는 세계에 있어서는 고수 중에 고수잖아요. 모두가 고수지요? 그런데 평등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차별 쪽에는 이제 관심을 조금 덜 주셔도 되고, 어디 쪽에 관심을 많이 들어야 하느냐면 결국은 이 평등지 공부에 핵심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 무한정 줌이 됐었는데 45분 만에 꺼져버렸네. 그것을 누가 알아차려? 이것이 알아차린 거죠. 외부 세계야 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차이 속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무엇이 진리인가요? 지금 여기 내가 진리와 하나이고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진리 자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핵심이 누구에게나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일 뿐이다. 이미 있는 이것이 진짜 나다. 이미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요. 따로 존재하는 이게 아니고요. 늘 있는 이것이 나라고요. 그래서 마리안나는 마리안나가 아니다. 이름이 마리안나다.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전체로 존재하는 이것이 나다. 이미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로 살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의 얘기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것, 이게 바로 복음 말씀에 늘 있었던 이것, 늘 있는 이것을 온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찾고 있어요. 찾지만 않으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항상 늘 함께 있음을 아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온 우주로 전체가 자유로워져야 돼. 이 진리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어렵고 논리로 들어가니까 어렵고 생각으로 실마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사실은 깨달으려는 마음, 체험하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온통 양극단을 내려놓으면 다 처음부터 이것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핵심의 전략은 탈망상 전략이다. 생각을 내려놓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인연 따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심, 망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망상을 내려놓는다는 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실제 평등지로 들어오기만 하면 망상지는 분별지는 실제로 너무 자명하게 우리 안에 내가 주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 차별지를 누구에게 굴복시켜야 될까? 늘 항상 있는 이 평등지에 굴복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굴복시킬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별지라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이 평등진, 절대나, 절대 속에서 운영되어진 차별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온전한 주인인 평등지가 밝아지면 차별지와 평등지가 둘이 아니라는 사건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살이를 하면서 온전히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또는 어디도 붙잡지 않고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굴까? 진짜 이 세상이 누굴까? 하는 이 관심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다른 의미로 공부로 얘기한다면 뭘까? 감 잡는 공부겠지, 감. 이것에 대한 감을 잡는 것. 분별심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면 이건데,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는 그 감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이미 있는 이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자꾸 어둡다는 얘기를 하죠. 맛만 보면, 감을 잡으면, 이 맛을 봐서 이제 감 잡고 감을 맛을 보면 감을 따라가게 되고 감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 눈에 열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감이 열려지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이 열려지면 이제 없음 문제가 남아 있어요. 과거 습관을 조복시키는 문제. 그래서 과거 업습은 다 생각으로 살았던 이 업습이 이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이게 이제 감이 잡히면 이게 통으로 이거구나. 한계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상대가 끊어진 세상을 이걸 그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가 차별 세상을 보는데도 끌려다니지 않게 되지. 절대가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 전반이 이제 분별감이 어떤 방식으로든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가는 감을 잡아내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게 이제 어떤 불을 보는 거지.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아주 가느다란 불빛처럼 보일지 몰라도 점점점 밝아지면 이게 환한 불빛으로 태양처럼 이미 있는 이 불빛이 원래 있는 이 불빛이 온전히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평등지의 문제. 이건 문제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선물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이 자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맛을 봤을게. 이제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진리를 발견했는데 진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를 살겨.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 공부를 떠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또 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만났는데, 절대를 만났는데, 나의 진실을 만났는데, 내가 여기를 두고 어디를 떠나간단 말이지. 이제 차별지의 세계 자체가 점점점, 충분히 활용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는 않아요. 그동안 차별지가 아들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돈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친구들이 고맙고 아들이 고맙고 큰 선물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그들대로 인정하고 그들대로 존중하지만 차별지는 차별지대로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살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물결이 아무리 쳐도 그 물결이 다 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고추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추를 심어서 이렇게 잘 물도 주고 하다가 어느 정도 키워지면 또 이렇게 지주대도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놨다가 상당 정도 커지면 지주대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잘 커가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평등지에 내 자신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 분별심 망상을 항복시키면서 동시에 평등지인 지금 여기 이 진리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드러낼 건 생각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차별 생각이라고 하는 것,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야 할 것은 지금 여기 이것, 닥치고 이것, 모든 것 다 제외하고 이것.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이미 있는 이 하느님과 하나인 이 하나로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만 믿는 거죠. 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늘 자기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게 될 거고요. 이건 자기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면서 살면 돼요. 그것이 빛이 자각의 빛이 밝아졌던 밝지 못했던 간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때요? 한 걸음씩 가게 되면 그 생각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점점점 생각을 놓게 돼서 나중에는 삶 전체가 확실하게 밝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참 많이 속고 살았구나. 참 수고했다 너. 생각에 그토록 속았으니 이제 안 속아도 되게 됐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게 돼요. 그런 내가 되게 사랑스러워지죠. 그래서 망상에 빠져나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그 귀신 굴 속에서 고생했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생각을 마군이라고 그래. 마군이. 마군이. 마귀 군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군이라는 말은. 응? 왜 생각을 마귀 군대라고 하겠어요? 생각은 변화무쌍하거든요. 진짜 변화무쌍하거든요. 신출규묘하거든요. 아주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마귀에 붙잡히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그 변화술에 대단히 능한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붙잡히면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마군이라고 한대요. 근데 마군이는 사실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그걸 알아버리면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것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그러면 어둠이 착 밝아지는 거예요. 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이 스위치를 쓰는 센서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센서가. 그게 찜찜함이라고 하는 센서예요. 불편함이라고 하는 센서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센서가 딱 올라오면 지금 여기로 탁 환기시키면 금방 이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